스스로가 남김없이 깨달은 가장 높은 공덕진인 존귀하신 저세종께 공손하게 두 손 모아 바른 예경 올립니다. 수많았던 재계들과 삼사라의 유해 동안 바른 진리 알지 못해 거듭거듭 맴돌았네. 가래라는 집지는 이 사자의 맨 나에게는 태어남의 고통들이 거듭거듭 생겨났네. 나는 이제 집지는이 너 가래를 보았노라. 온이란 새로운 집 다시 짓지 못하리. 가래라는 석가래는 산산조각 부서졌고 무명이란 지붕장신 남김없이 무너졌네. 나열해가 지닌 마음 조건에서 벗어나고 모든 날에 다하여서 자유로운 성실은 바라는 9가지 공덕들로 부족하시 인간들과 천인들의 의지처가 되어주시 존귀하신 부처님을 마음으로 향하면서 자리경전 불상임을 높게 보신 불사에게 깨끗하고 시원하며 청정하게 마련해둔 마실 물과 사용할 물 이와 같은 물을 공손하게 고시하여 높예경 올립니다. 하늘 9가지 공덕들로 부족하신 인간들과 천인들의 의지처가 되어주신 존귀하신 부처님을 마음으로 향하면서 사리경전 불상임을 높게 보신 불타에게 좋은 생과 향과 맛을 두루 바치는 음식 공양 공손하게 고시하여 높은 예경 올립니다. 오늘 현천선언 복종 법요식에 함께해 주신 효정성가 스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산책가라 사원에서 오신 우소안사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평 담마조타 사원에서 오신 빠위사라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평 프로바리에이션 사원에서 오신 우따라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평 소디사와디 사원에서 오신 쿠살라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평 몬 부디사투 사원에서 오신 야르나 람시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산 법승 담마야나 사원에서 오신 귀암사 아신바라고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원 산tik가라 사원에서 오신 사르가라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평 담마야나 제타 사원에서 오신 만다라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평 몬 부디사트 사원에서 오신 와르 야르마 시비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천 아유스카 명성회에서 오신 아신 인다짜라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구 치타스카 사원에서 오신 치라 왬사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상천선언 지도법사이신 오시라 스님께서 공축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미얀마 스님 저보다 한국말도 잘하고 법회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인해 기억하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 오시나라고 기억하는 것이 뭐 때문에입니까? 고마워서. 왜 고마워요?
연애의 거친 물살이 건너가기 위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다안의 지혜 부처님이 생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맙고 기억하고 은혜로 고맙고 이렇게 행사를 해주기 때문에 저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향천 선언에 대한 수기 말씀을 위사과 선언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향천 선언은 지금 이제 23년째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필수품 공양 모시고 올려주시고 해서 다 함께 공양 올리도록 하는 법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기 기쁜 날이고 조촐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수하나 스님께 참석 대중들이 오계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적 70쪽 도사가입니다. 새로운 선임님께서 함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사 불법승화 스승들께 진인엄을 찬양하며 법과 유래 가르침을 스승님께 구합니다. 어물들을 참회하고 불법승께 기하며 바른 법을 내려받는 복된 기회 구합니다. 몸과 입이 짓게 되는 마음으로 지으러들 모든 종류 허물들이 사라지고 고요해져 이 수명이 길어지고 질병 고통 사라지며 적과 위험 사라지는 축복들을 얻기 위해 붓다 담마 상가라는 불법승의 귀한 법에 고귀하신 삼보에게 은혜 높은 스승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닌 교만 주려 상가의 경 올립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여. 한반디 산사라 부다 두카토 모전나타야 이스라니나사하 판자실라 담마야자미 아누가항 까타와 실란디타 네반디 두티얌피 함반디 산사라 와타 두카토 모전나타야 이스라니나사하 판자실라 담마야자미 아누가항 까타와 실란디타 네반디 다티얌피 함반디 산사라 와타 두카토 모전나타야 이스라니나사하 판자실라 담마야자미 아누가항 까타와 실란디타 네반디 얌하와다 미타와디타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사랑남 가차미 부당 사랑 가차미 담맘 사랑남 가차미 담만 사랑 가차미 상감 사랑남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보담 사랑남 가차미 두티얌피 부당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담맘 사랑남 가차미 두티얌피 담만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상감 사랑남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티얌피 보담 사랑남 가차미 따티얌피 부당 사랑 가차미 따티얌피 담맘 사랑남 가차미 따티얌피 담만 사랑 가차미 따티얌피 상감 사랑남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사랑나 실람 프리포나 아마테 파나티 파다 위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사랑하는 생명들을 진사하는 행위들을 삼가하는 계율을 주의하여 지니라 아데나 다나 위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다른 이의 소용을 부정하게 취하는 일 삼가하는 계율을 주의하여 지니라 कामेषु मिच्छाचारा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성적결함 취함에서 부정하게 즐기는 일 삼가하는 계율을 주의하여 지니라 무사와다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그들은 말하는 일 거짓된 말 말하는 일 삼가하는 계율을 주의하여 지니라 수라미라야 마짜파마다타나 위라마니 시카바담 사마디야미 당일함에 원하는 술과 마약 취하는 일 삼가하는 계율행을 주의하여 지니라 이스라니나 사반자 실란다마 사루강 카타와 아파마디나 삼바디다 다음은 부처님 탄생하신 기쁜 날을 맞아 상가스님들께서 삼백의 공덕과 4가지 보호경을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불자수첩 38쪽에서 46쪽입니다. 메타 시타비로 마다마 사위 메타 소프레도 갸군노 디아군노 상가군노 야노니미탄 통가타 보와디다바 맹나 통가타루 요파 드레데고 친담바비 상가로 신두냐도기야 Amanda Sakawalesu Ataraki Sandu Dewada Sadama Munira Sasa Sunandu Sakamapatan Nama Sawana Kalo Yang Badanda Nama Sawana Kalo Yang Badanda Nama Sawana Kalo Yang Badand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Yata Nubhavato Yakani Varatani Vitana Yami Siwami Yogyanto Rakindiwa Makandito Sukan supati sotosa pamagesi napasati Iwa mari gunu beda merecanda menamahe Merenia mata kusayina yada sanda berdambi samesa Sebo ujuja sujuja suwaso sasa muduna limani Sando sebo satu barosa apage sosa salauga hoki Nagenda yosa nipakosa apakampo kulismo sanukito Nasa kudama rekinsi na wenyure upa wemiyo Sukino wakino Nusa pasasa mundu sukitata Yegensi
Nibbana Buddhati Tasavada Vadavada Vadita Dikavaya Vamana Siddhimasatana Agakakura Dikavaya Vajita Yivatule Vasanti Avidule Buddha Samuriti Vadavada Mundutu Gitata Namo Brani Goveda Namini Lagata Jina Visi Javasana Vila Dina Dina Minta Saruka Visya Madaya Raya Buddha Maisaya Buddha Madhurake Evo Yatava Buddha Manata Parvaya Ramrimana Nidisa Savaloka Sami Manasa Parvaya Ramrimana Buddha Rosa Viriya Sasata Mata Vyara Mastakata Dejan Dino Vasya Maya Vatasa Vidamiro Ena Sayana Gya Namira Vyara Vidamahu Dejan Nubena Masya Vatasena Sabato Kame Juviya Nirana Yisado Kavasya Punariti Iti Viso Bhagavana Samana Guru Visadana Samana Sukano Loka Vidu Anodora Visa Namasadaki Sadayi Vamrutana Guru Bhagava Sakano Bhagavana Namo Sayyidiko Akaliko Elasiko Akaliko Visada Vidita Bhagavini Samadhikano Bhagavato Savaka Sangho Ujjudikano Bhagavato Savaka Sangho Nyaya Bhagavato Savaka Sangho Samjidikano Bhagavato Savaka Sangho Yadina Sadari Purita Yugani Ata Purita Rukala Isa Bhagavato Savaka Sangho Ahuniyo Yajiniyo Chachikariyo Anudra Punya Kita Lokasa Yemo Purnasana Nama Sangita Vikomo Peyava Sangita Dhamma Loma Santona Yasari Yandoni Veda Vamiganisa Yosamna Vosakunasa Sato Agavo Sinina Agana Bodhanu Bhavila Agana Sabidu Yandoni Veda Vamiganisa Yosamna Vosakunasa Sato Agavo Sinina Agana Yandoni Bhavila Agana Sabidu Yandoni Veda Vamiganisa Yosamna Vosakunasa Sato Agavo Sinina Agana Sanghalu Bhavila Agana Sabidu Bhavatu Sabha Megana Sabha Devata Sabha Buddhanu Bhavina Sarasukhi Bhavule Bhavatu Sabha Megana Sabha Devata Sabha Dhammanu Bhavina Sarasukhi Bhavule Bhavatu Sabha Megana Sabha Devata Sabha Sanghanu Bhavina Sarasukhi Bhavule 사두 사두. 다음으로 상가스님들께 필수품 보시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나와서 스님들께 필수품 보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법문은 귀암사 아신바라고 스님께서 설해 주시겠습니다. 귀암사 아신바라고 스님은 현재 부산 법성 단마이나 서원에 계시며 현재 저희 평창서원 불교학당 아비담마 강의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줌으로 법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저의 스승 같은 우시라 시아로께서 베풀어 주신 자애를 잘 받고 여러분들이랑 쭉 깊은 오늘날에 5천년 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법문하기 전에 제가 설라 청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설법할 때 예절이 있습니다. 설법 예절. 이 설법 예절이 어떤 행사나 보시 행사 있을 때는 먼저 법난 높으신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셔야 합니다. 큰 스님께서 못한다면 아래에 있는 스님에게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넘어서 우리 젊은 스님이나 법난 낮은 스님들은 법문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큰 스님께서 시키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오신 스님들에게는 저는 사실은 스승 같은 이 우시라 스님도 있고 다른 스님들은 형 같은 선배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법난 높으신 스님들에게 오늘 법문할 수 있게 허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한국에는 아마 양력으로 맞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태어나신 탄생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4가지로 뜻깊은 날입니다. 4가지로. 어떤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양력으로 보면 보통 보름날에 합니다. 보름날. 제가 보니까 미얀마 음력에도 보름날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한국에도 한국 음력을 보면 보름날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보름날이 되고 이런 보름날에는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 보름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유년간 보행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운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완전한 열반의 득세나루 바로 이 보름날, 오늘 같은 보름날입니다. 그래서 열반 이 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빠름이 수행기로 가겠다고 디벤가라 부처님께 수기로 받으시나도 오늘 같은 보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음력으로 보름날 아니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하는 날이 사실은 보름날에 하고 이런 보름날에는 4가지 의미 깊은 날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가지는 첫째는 수기로 받으신 날, 둘째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탄생 날, 세 번째는 깨달음을 이루신 날, 사운도 날, 그리고 마지막 열반에 두신 날, 열반 이름 오늘은 기념으로 여러 가지 공덕을 쌓는 날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뜻깊은 날에 제가 어떤 법문을 할까 생각하는데 그 법문 아는 법문이 많아서 어떤 법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지금은 아비다마를 제가 재미있게 스스로도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이 지식, 새롭게 아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제가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서 오늘은 아비다마 내용만 가지고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다마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그 법문 제목을 얘기하자면 어떤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팔리어에는 브라마 위하라라고 나와요. 얘기해 보세요. 브라마 위하라. 브라마 위하라. 브라마라는 의미가 거룩한다, 고귀한다, 고귀하다. 위하는 것이 살다, 삶.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나누고 싶어요. 이 법을 실천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귀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고귀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오늘 할 내용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법 네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귀해지면서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불리자님들이 스님에게 가끔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스님, 그 인생에 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귀하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도 이 법문을 두고 우리가 이 법문만 두고 실천한다면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고귀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살고 싶은가요? 네. 그러면 오늘 법문을 두고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아비다마에는 브라마 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 사는 법 네 가지는 한국의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한자로는 자비희사라고 하고 있죠. 자비희사. 자비희사는 법이 네 가지 법입니다. 이 법은 대부분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대로 실천하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자세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법이 첫 번째는 자라는 것이 팔리어로 메타에서 나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메타. 메타는 한자는 자라고 하는 거죠. 대자, 대비라고 합니다. 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자애라는 의미예요. 자애심, 호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애심, 호의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남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 남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 남의 이익과 번영이 되도록 말해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말고 남이라는 것이 가족도 될 수도 있고 친한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익과 번영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 바로 자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면서 이익과 번영이 되도록 말씀을 해주고 행동 실제로도 해준다면 이것이 자애의 행동, 자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자애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베풀 수 있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음으로 베푸는 자애입니다. 아까 이의와 번영으로 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입으로 베푸는 자애입니다. 입으로 베풀 때는 이익이 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 없도록 말씀해주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없애는 말을 해주고 마음 힘든 사람에게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애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입으로 베푸는 자애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까야까 말하는 몸으로 베푸는 자애. 몸으로는 실제적으로 자애를 담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애를 담은 행동이라는 것이 일부러 어디 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오늘 같은 서로 모여 있을 때는 타인의 이익을 바라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잘 도와주고 있다면 자애를 베푸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애라는 남의 이익을 바라고 남의 이익과 번영을 베풀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애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애로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하신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애를 베풀어서 자애 마음을 담고 산다면 우리 도사라는 불만족한 악의 미워함이라는 마음들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살다 보니까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애를 잘 베푸는 습관 실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멀어집니까? 빨리어로 도사라는 선의 악한 의도 그리고 미워함, 싫어함, 짜증남이라는 악한 법들이 점점 줄일 수 있고 약해지고 다음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이런 미워한 사람, 짜증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끔 살다 보니까 누구나 얼굴을 안 보고 싶고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애를 베풀어 사야 한다 하니까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가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냥 얘기할 때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애를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애를 베풀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출입국에 그 비자위원장 하러 갔을 때 그 직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선생님 한국말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한지 궁금해서 한지 모르지만 선생님 제가 그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고 지내게 돼요.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사라지도록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저는 그냥 잠깐 자리에서는 자애를 베풀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베풀라는지 모르잖아요. 자세히 설명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애를 베풀다, 자애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애를 베풀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짜증난 사람이 있다면 이 짜증난 마음, 미워한 마음 일어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 짜증남의 원인이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안 좋은 점, 싫어하는 점, 미워하는 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습관을 내가 싫어해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버렸어요. 이 말을 해버려다는 이런 내가 싫어하는 점, 싫어하는 것만 계속 마음에 쌓이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마음에 뭐가 많아져요? 싫어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짜증난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의 이런 묘한 사람에게 내가 마음 바뀌어서 자의 이익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 생기고 싶다. 이런 자애를 베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그거로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안 좋은 점 대신에 좋은 점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분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 추면으로 내가 보기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에게 좋은 점이나 또 좋은 점이 아마 그 사람이 싫을 거예요. 그 좋은 점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고 안 좋은 점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미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애심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행복하기로 편하기로 이런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에 뭐가 끌어올라요? 미워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이런 입으로 자애를 베푸는 거, 행동으로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바뀌어야 입으로 베푸는 자애가 더 정중해지고 몸으로 베푸는 행동도 더 정중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쁘게 하고 예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행동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좋게 해줬는데 그 모르는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 나쁜 말, 싫어하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안 바꾸니까 진정한 자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애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바뀌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미워하는 사람의 이익과 번영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하며 아까 좋은 점을 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내가 안 좋은 점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람은 사람의 앞에서는 잘 도와준다.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좋은 점이 하나가 있더라도 그 하나를 봐야 됩니다. 봐줘야 됩니다.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를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서 본다면 우리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져요. 아, 이런 면으로 보면 이 사람이 좋은 거구나. 이런 면으로 보면 이 행동이 좋은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도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아마 있겠죠. 뭐 자식이나 누구나 배우자나. 이런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안 좋은 점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뭐를 봐줘야 합니까? 좋은 점을 봐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고 이와 같이 잘 베풀어 보니까 이거는 고맙다라고 좋은 점을 봐주는 것이 자애의 마음 일어나기에 원인이라고 합니다. 팔리어에는 마나바 바와라고 합니다. 다스나라고 해보세요. 마나바 바와 다스나 마나바 바와 다스나 마나바 바와라는 것이 좋은 점, 내가 좋아하는 점을 다스나 일부러 봐줘야 하고 보이도록 우리가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가는 길거리에서 물에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소의 발자국에 그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이런 물을 우리가 못 마르니까 마시고 싶다면 깨끗하겠죠. 그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한 물만 마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물에는 위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물이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쓰레기로 가득 찬 더러운 물이라고 봐요. 그거 마시고 싶다면 쓰레기를 그러니까 빼고 아래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는 뜻이 자애라는 것은 우리가 베풀어서 살고 싶다면 처음에 시작이 좋은 점을 봐줘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에게나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아는 사람에게나 이익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
베푸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싶다면 이거 좋은 점을 봐주세요. 좋은 점을 봐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을 봐주니까 이거 고마운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고 좋은 행동으로 베풀어 준다면 점점 우리에게 뭐가 많아집니까? 자애심, 호의심이 많아질 거예요. 호의심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집니까? 아까 미워하는 마음, 짜증난 마음, 서운의 마음, 악한 의도의 마음들이 점점 뭐라고 됩니까?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멀어지지 않는다면 자애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애를 베푸는 이 마음으로 지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악한 의도, 미워한 마음, 짜증난 마음, 이런 나쁜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고귀해지고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삶이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애를 베풀어서 살아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가 하면 서운함이라는 미워한 짜증난 나쁜 말을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런 자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하는 데도 이런 선업이 깨끗한 선업이 되도록 잡아주는 마음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보시를 한다, 계를 지킨다 해도 그냥 겉으로 보면 진정한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는 자애를 담아서 보시나 계를 지킨다면 그 보시, 계율이 100% 청정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청정하지 않는가요? 그럼 우리가 보시나 공덕을 쌓을 때 누구나 요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구가 있다는 말이 내가 이런 보시 공덕이 이렇게 크다. 다음 생에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나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시 공덕으로 내가 다음 생에 예쁜 사람이 되기로, 넉넉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천상에 태어나기로, 보시의 공덕 크게 받기로라고 이런 받기로라고 원하는 마음을 앞서서 보시를 하는 사람도 정말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하는 것은 베푸는 거라서 선업입니다. 그 선업 마음에서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내가 육신 마음이 섞어 있는 거예요. 육신 마음이 섞어 있다면 우리 보시라는 선업 공덕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는 어떤 요구냐면 이런 보시 공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천상에 태어나기로, 뭐 어떤 되기로라고 요구로, 욕심으로 보시를 한다면 이 보시 선업에 탐욕, 욕심이 섞어 있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까요? 보시 공덕은 우리가 믿으면 돼요. 이 보시 공덕, 이런 선한 일을 한다면 이런 선한 과보가 꼭 받을 거라. 누가 줄 필요 없이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거는 이 씨앗을 심었다면 이 나무가 자라온 듯이 이러한 선한 일을 한다면 선업의 공덕은 무조건 받을 거라는 신실의 마음으로, 믿음 마음으로, 선한과 선한 과보를 믿음 마음으로 해야 보시 공덕이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더 다음 대신에 요구 대신에 우리가 자애를 담아서 보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시라는 것이 우리가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을 타인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일을 하는데 내가 요구 대신에, 욕심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애심으로 이 필수품을 받고, 이 필수품을 받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스님들이 살 수 있기로. 만약에 야말이더라도 이 야말을 보시하기 때문에 야말을 받는 스님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로. 내가 이 약을 보시한다면 이 약을 먹고
힘도 생기고 건강하기로 그리고 이 건강에 문제가 없기로라고 바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의 심입니다. 자의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가사를 보시한다면 이 가사를 읽고 또 모기에도 안 물리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로라고 바란다면 자의 심이 됩니다. 내가 이 시사 고향을 올린다면 이 시사를 두시고 선생님들이 오늘 내내는 힘이 생기고 전에 가르치면 공부하고 서로 바를 수 있기로라고 자유를 베푼다면 여러분들의 보시가 어떻게 됩니까? 완벽히 깨끗해지고 완벽한 보시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선한 일을 진정한 선한 일, 진정한 선업이 되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애입니다. 자애가 없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태국사는 고정이 많거든요. 고정이 많으니까 이 보시의 공덕이 얻지 못할까 봐라는 고정이 너무 세요. 하지만 세상에 보면 이런 것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든 사람이든 종생이든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지증이나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뭐를 많이 사오거든요. 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물이나 쌀이 충분히 있다. 줄을 서서 한 번씩 받으라 해도 뒤에 사람이 뭐 고정이 돼요. 내가 못 받을까 봐 해서 선을 넘어서 내가 빨리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증인이 충분히 있다. 고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뭐가 심합니다. 고정이 많아요. 고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잡아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이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보시고로 할 때 이런 욕심 있는 거는 다양한 일입니다. 다만 이거는 앞서지 말고 앞두지 말고 이런 거 앞서두고 앞둔다면 이거는 내가 하는 보시에 100% 안 되고 즉 100%이라면 50%나 30%만 선업이 될 거라. 네, 그런 욕심 대신에 뭐를 담아야 합니까? 자애를 담아서 보셔야 합니다. 자애를 담지 못한다면 네가 업과 과부에 대한 믿음, 신심을 가지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보시가 청정하고 깨끗한 보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계를 지키려도 마찬가지로 계를 지킨다 해서 100% 진정한 마음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경전에도 나오고 부처님 단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르생도 안 하는 계를 지킨다면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하고 어떤 공덕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서 이런 받고 싶은 못 받을까 봐는 고정이 많아서 이런 욕심을 앞두고 계를 지킨다면 그런 계를 지키는 일이 진정한 100% 깨끗한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를 지킨다면 천상에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이렇게 알아서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계를 잘 지켜요. 이런 계를 지키는 것이 선한 이 선업입니다. 다만 이러한 욕심 요구로 계를 지킨다면 그 계유 공덕이 깨끗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를 지키려면 어떤 마음으로 지킬까요? 아까 시즌에가 살생을 안 하니까 다른 종생들의 생명을 길게 해주니까 나의 수명도 이 공덕으로 기어질 거라. 타인에게 해치지 않고 또 때리지 않으니까 나도 건강하고 위험 없을 거라라는 이런 법칙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나무를 씨만 나는 씨앗을 씨만 나는 씨앗을 심었다며 씨만 나는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씨만 나는 씨나 나는 씨 나는 거는 씨만 나는 이 씨앗을 심은다며 씨맛이 나는 과일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맛이 나는 이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쓴맛이 나는 나무가 되기루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악행 일을 많이 하고 해체, 살생도 하고 노르지도 하고 사병 하면서 선호 공로부 기도라고 원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쓴만 나는 씨앗을 심었는데 이 잘만 나는 이 나무 과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지킬 때도 진정한 계획을 지키는 선업이 되도록 뭐가 잡아집니까? 자애가 잡아집니다. 그래서 자애심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하늘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미치고 있어요. 이런 시대처럼을 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마어마 거룩하신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가끔 어떻게 실천해야지 모르니까 그 실천 못하지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자애로 담는 삶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고결한 삶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맨심입니다. 여맨. 팔리어로는 그루나라고 해요. 해보세요. 그루나는 한자로는 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 그럼 여맨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루나의 의미가 타인의 고통. 여러분들 제 주변에 보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중생, 어려움 겪고 있는 중생, 이런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싶은 마음, 구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여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이 내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고통을 내가 구하고 싶다. 구하고 싶고 정말로 이 고통을 사라지도록 제거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여맨심이라고 합니다. 여맨심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난 마음이 특히 언제 일어난다면 내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낸다면 여맨심만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낸다면 여맨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맨심이 일어난다면 다음에는 입으로 여맨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행동 실제적으로도 고통을 없애준다면 이것이 바로 여맨심이라고 합니다. 이 여맨심 같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어나기가 좀 다른 마음보다는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너 앞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고 그것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여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맨의 마음 우리가 실천한다면 어떤 마음이 사라집니까? 하며 바로 이사, 발리어로는 이사, 한국말로는 질투라는 말이 있죠. 질투. 타인의 성공을 내가 질투하고 그리고 시샘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함입니다. 이런 질투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이니까 누구나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다면 이것은 줄이고 제거하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다면 어떤 분은 내가 이런 질투심이 너무 세요. 이런 성공한 사람 본다면 내가 심세하고 시기되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여맨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맨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 때는 어떤 분은 헷갈릴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고통을 안 받는데 어려움 없는데 어떻게 여맨심을 봐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여맨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남이 고통을 겪어야 어려움을 당해야 여맨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와 부처님의 사이는 그거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봐야만 연민심이 생겨요. 성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없으니까 그 연민심은 별로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연민심 대신에 뭐가 생겨요? 질투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질투함이라는 것이 나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질투한 거예요. 좋은 적, 둥둥한 것을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보다 잘 되고 살고 있고, 나보다 기쁘게 살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아무 상관없이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 남의 행복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전생에 행하던 선업, 그 사람의 그 지혜의 힘으로 일어난 성과입니다. 일어난 성과인데 내가 중간에서 뭐요? 상관없이 질투함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함이 생기는 것이 아무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해 성공함만 보고 우리가 질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봐줘야 합니까? 염에 나는 것을 봐줘야 하는 말입니다. 염에 나는 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할 거예요. 다만 그 가족 안에는 내가 모르는 이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괴로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보이지 못한다고 해도 이 사람도 생로병사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대비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정생에게는 저기든 부처님에게 아주 나쁘게 한 비워라다 스님이든 부처님의 아주 야우다 스님이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부처님께서 모든 정생들이 태어나 늙어간 그리고 병든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라는 점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생들이 불쌍한 정생들이에요. 부자를 봐도 불쌍한 분이에요. 왕을 봐도 무엇입니까? 불쌍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부자다, 지위 높은 사람이다, 왕이다, 낮은 사람이다, 이거는 거지다, 이런 지위, 이런 눈이 없어요. 모든 정생이 어떻습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정생들에게 차별 없이 연민심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기준으로 보는가요? 안 보는가요? 안 보잖아요. 우리가 의뢰가 눈으로만 이거는 나보다 부자다. 이거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보다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질투한 이 시세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시세만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염에 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염에 나는 말이 키워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해 불쌍한 거, 이렇게 불쌍한 거, 염에 나는 만한 점을 봐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베푸는 이 염에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염에는 잘 베푸는 수행을 실천 수행을 하고 있다. 마음은 계속 이 염의 심으로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멀어져입니까? 질투함이 멀어질 거예요. 나는 질투함이 아직까지 멀지 않다. 많이 강하다면 염의 심을 잘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을 그래서 대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라는 것이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크다, 넓다는 말이에요. 차별 없이 염의심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큰 염의심을 가지는 분들이다. 우리는 대비가 아니고 그냥 작은 대비예요. 작은 대비에도 우리가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담으로 얘기하자면 나에게 염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응? 고통스러움 보여주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내 염에 나는 것이 타인의 고통받는 거 안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염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맨 시험으로 살고 여맨을 베푸는 마음 실천으로 우리가 키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질투한 시기한 마음이 멀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고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 희사. 희는 어떤 말입니까? 희는 함께 기뻐함입니다. 함께 기뻐함. 발리어로는 무디다라고 해요. 해보세요. 무디다. 무디다는 한자는 희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함께 기뻐한 마음입니다. 함께 기뻐한. 함께 기뻐한 마음이 우리가 타인이 성공하고 있고 번영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뻐해줘야 합니다. 기뻐해주고 박수 치고 축하해주는 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함께 기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기뻐해야 이 희라는 마음이 진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앞에서는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지만 실제 진정한 마음 속으로는 고귀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귀한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바뀌어야 해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 성공함을 정말로 기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하는 말로 자연스럽게 기뻐한 마음을 담는 행동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이 행동이 딱딱한 행동만 될 거예요. 부드러운 행동 아니고 자연스러운 행동도 아니고 딱딱한 행동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있다며 타인이 행복하고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잘 발수해주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이 잘 살고 있다며 나보다 살고 있구나 너무 좋다라고 발수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 되어 살고 있다면 이것을 원하는 마음이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예절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한국에는 제가 듣기에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는데요. 한국에 문화가 있다면서요. 결혼식에 갈 때 결혼식 초청해서 받아서 갈 때 내가 옷차림을 준비할 때 신랑 신부보다 옷차림을 망쳐서 준비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좋은 예절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결혼식에 내가 신랑 신부는 제일 최고이고 제일 예쁜 사람이 돼야 우리 일반적으로 집중할 마음이 아시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큰 행사 때 이 신랑 신부보다 아주 화려하고 좋게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신랑 신부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질투함이 안 되도록 신랑 신부는 인색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실천하시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대상에 따라 인색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낮춰서 가야 한다는 예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한다면 이것도 참 좋다라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얘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 결혼식에 신랑 신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잘 되기르라고 바라는 마음이 바로 무디다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고 생활한다면 무엇을 제거합니까? 하면 바로 인색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색함이라는 것이 발리어로 마체리아라고 해보세요. 마체리아는 인색한 마음이다. 인색하다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색함은 어떤 것이냐요. 그래서 이 인색함이라는 것이 내가 안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 행복함을 타인도 나같이 행복함을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지금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이런 핸드폰을 미워하는 사람이 나같이 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런 좋은 물품을 나만 쓰고 싶어요. 타인 쓰는 것을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똑같이 행복한 거, 나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애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먹을 것이나 좋은 것이 있다면 형이나 동생이 쓰지 못하도록 잘 숨기잖아요. 숨기는 것이 이런 내가 쓰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런 애색한 마음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숨기는 자체가 애색한 마음이고 이건 젊었을 때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도 이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5가지 병으로 우리가 애색함을 들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리에 대해 자리는 내가 아는 자리, 좋은 자리 이런 좋은 자리 나만 뭐요? 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자리에 타인이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타인이 나같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꿀라하는 것이 친한 친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한 친구면 나한테만 사랑을 원해요.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사랑하는 거, 나보다 잘 베푸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거도 애색한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원하라는 것이 빨리어로 원하고 모습이라 할까?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외모라는 것이 우리가 잘생기다, 지금 코가 예쁘고 눈이 예쁘고 뭐를 가지고 있다. 예쁜 사람이 나만 예쁘고 싶어요. 다른 사람 나같이 예쁜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점 하나가 있다면 이 좋은 점은 나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 똑같이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다음에는 아와사꾸라 담아는 것 법이라는 것이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지식을 나만 알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은 특히 학교에서는 많아요. 어떤 질문지로 나온 것이 있다면 이거 나만 배정되고 싶어서 친구에게 안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음이 바로 애색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어떤 지식에 대해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사람을 나만 최고로 알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같이 아는 것이 싫어하니까 나누지 않는 마음이 바로 애색함이다. 그런 애색한 마음이 우리 이대 선생님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색한 마음이 정말로 나쁜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이 안 생기도록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함께 기뻐한 마음을 실천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되고 있다. 신랑 신부가 지금 결혼식에 참 예쁘고 잘 되고 있다면 정말로 축하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진짜 기뻐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줘야 이거는 함께 기뻐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모시루 할 때도 이 모시루 하면서 나하고 똑같이 모시 못하는 분들이 이 모시의 공로로 똑같이 받기루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로로 나만 받고 싶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뿐이지 안 하는 사람은 안 받기루라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우로만 애착하지 집착하지 말고 나누는 마음이 바로 기쁨을 나누는 마음, 함께 기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음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나쁜 마음에 애색한 마음이 멀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귀해지면서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자세히 해주세요. 그래도. 그럼 하나 남았어요. 좀 참아보세요. 곧 끝날 거예요. 선생님 좀 미안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무슨 마음입니까? 사라는 것이 빨리는 우베카라고 해보세요. 우베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평온, 평정심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평정심, 평온, 종리적인 마음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종리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사랑한 마음도 아니고 애착한 마음도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 짜증난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양쪽에 빠지지 않고 중간에 마음으로 사는 것이 평정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평정심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모르는 것을 내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평정심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든 고통받고 있는 정생을 봐도 그냥 얼굴로 안 보고 무시하면서 넘어가요. 그냥 잘 기쁘고 잘 되는 사람에게도 질투가 생길까봐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우백하, 평정심, 정리적인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우백하는 앞에서 얘기한 우리 자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연민심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마음입니다. 조절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말하는 자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주는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백하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의 업에는 우백하는 평정심으로 사는 것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애는 없이 우백하만 따뜻할 수 있고 자애는 있는데 우백하라는 평정심이 없다면 우리 자의 마음이 고정, 고심, 불만족한 마음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애를 어떻게 잡아주는가요? 자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잘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마음이죠. 이런 원하는 마음이 더 세지면서 또 그런 마음이 강력하면서 잘 되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만족함이 생깁니다. 고정고심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요. 다만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가족에 자식이 5명 있어. 5명 다 모두 잘하는 것을 원해요. 친척이랑 친척 모두가 있어요. 이 친척들에게 바라는 거 잘 사는 것을 원해요. 또 원하는 대로 모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면 자애를 베풀면서 잘 되는 걸 바라면서 다음에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다음 마음에 고정, 공심 그리고 불만족한 미세한 화남이 불만족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거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런 자애를 베푸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될 때는 우백하는 평정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평정심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면 전에께서는 이 사베리사다 까마사가 모든 정생들은 자기의 행해둔 업이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의 과보는 업에 따라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님도 스님이 행해둔 업에 따라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행해둔 업에 따라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업을 한다면 좋은 선업을 받을 수 있고 선업을 받을 수 있고 안 좋은 업을 지어다면 안 좋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들은 업이 주인이고 업에 따라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에 따라 내가 어쩔 수 없구나라고 평정심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우백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애를 베푸는 마음, 잘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잘 베풀어서 생활하는데 첫 번째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바라는 대로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능력이 만약에 100만 원만 된다. 그럼 100만 원만 된다면 100만 원만 능력이 있어요. 100만 원만 있는데 내가 1000만 원 도와주고 싶다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1000만 원까지 바라지 못하니까 도와주지 못하니까 마음에 뭐가 됩니까? 불쌍하고 불만족하고 공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애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음에 잘 되는데도 잘 바라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정생을 봤는데 이런 고통을 내가 잘 도와주고 없애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고통을 없애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평정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정생들을 연민심을 크게 베풀어 보니까 세상 내가 구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세상 모두를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세상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도 많고 아프리카도 많고 미얀마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이런 조생을 보고 마음에 아프고 불쌍하고 이런 불쌍함이 많았는데 내 능력이 그 정도 있습니다. 아니잖아. 여러분 정 상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이가 부처님 아니잖아요. 부처님조차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 내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능력의 제한이 있어요. 능력. 두 번째는 그 받는 사람의 업의 제한이 있어요. 업의 제한. 이런 업의 제한, 능력의 제한 때문에 자의 마음 아무리 열심히 베풀어도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안 될 때는 우백하는 평정심으로 잡아줘야 마음에 어떻게 평화로움이 옵니다. 우백하의 마음으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자의 마음, 여민신의 마음으로 강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불만족한 짜증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로 전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많이 욕심 많은 것 같아. 욕심 많은 거 봐 얘기했는데 사실은 세상의 모든 정신도 내가 구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내 주변에서 어려운 친척을 나 다 도와주고 싶어요. 다만 도와주지 못하니까 내가 속상해요. 너무 아파요. 그거는 여민심을 베푸는 것이 좋은 말씀이라고 전에 하셨는데 정말로 평온을 못 느껴요. 왜? 어떤 문제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바로 필요한 분이 우백화가 필요한 거예요.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내 제한이 있고 능력 제한이 있고 받는 사람 중생의 업의 제한이 있다. 그때는 우백화로 이 사람이 행해둔 업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업에 따라서 가야 하는 거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애를 베풀었어요. 여민심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제한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업에 따라라고 마음에 실천한다면 점점 어떻게 평화로워져요. 불만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를 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책에 보시면 제가 어떤 책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바라가에 가면 바라가의 무로 그 모래에서 아마 있는 생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 바라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그 생선들이 이 모래에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생선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한 명이 생선 한 마리 잡아서 그 바다에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요. 풀어주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이런 많은 생선이 많은데 많은 생선 너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대요. 이 사람의 대답이 내가 다를 못하지만 내 도움을 받는 생선 하나는 살리며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 어째 말씀으로 한다면 정말로 우백화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백화, 자애심, 여민심이라는 것이 서로 잡아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민심, 자애심으로만 강하게 계속 그거에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불만족, 화나, 짜증나, 걱정, 공심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애심, 여민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백화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베카의 마음이 해서 우베카만 가지고 자애를 없다, 염심이 없다는 마음도 아까 딱딱한 마음입니다. 아까 무엇이든 고통받고 있는 정생을 봐도 염심 안 생겨요. 그냥 외면할 마음으로 넘어가요. 잘 되는 사람에게도 다시 주지 않고 기뻐해 주지 않고 그냥 외면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이것이 우베카는 우베카이지만 자애 없는 염이 없는 우베카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 자연스럽지 않는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애심, 염의심을 잡아주는 우베카의 마음으로 생활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자애, 염에 없는 우베카는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자애만, 염에만 가지고 우베카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걱정, 공신, 불만족한 마음으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우베카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비라는 자의 마음, 두 번째 염의심이라는 그루나의 마음, 세 번째 함께 기뻐함이라는 무리다 마음, 세 가지로 진정한 마음이 되도록 조절해주고 잡아주는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베카라는 평정심입니다. 이 우베카 평정심 네 가지로 정말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스님이라면 스님의 마음이 더 고귀하면서 거룩한 삶이 되고 고귀한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님만큼 실천할 수 있다면 스님보다 고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정말로 의미 깊은 이런 부처님 말씀을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력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아마 스님은 이런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대로 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따라 이 네 가지의 법, 자비희사하는 법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좋은 이 마음이고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잘 이해하시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귀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법문 해주신 장사 신바라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항으로 저희 안내문 뒤에 있는 자비희사, 자비량심 같이 온지님 모든 중에 숨을 쉬는 모든 중에 억과 번뇌 조건으로 생을 얻는 모든 중생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지님 모든 중생 잘하는 법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 모든 남성 모든 여성 모든 성인 모든 범부 모든 천인 모든 인간 사학처의 모든 중생 적과 위험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어지기 마음 고통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어지기 몸의 고통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어지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 잃지 않고 지녀가기 몸과 마음 모든 고통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미 얻은 행복들을 잊지 않고 지켜가기 업이라는 소유물만 모든 존재 지녀가기 동쪽 방향 서쪽 방향 북쪽 방향 남쪽 방향 남동 방향 북서 방향 북동 방향 남서 방향 아래 향한 모든 세상 위를 향한 모든 세상
계시는 모든 존재 업과 번뇌 조건으로 생을 얻는 모든 존재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지닌 모든 존재 자아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 모든 남성 모든 여성 모든 성인 모든 건부 모든 천인 모든 인간 사학적의 모든 중생 적과 위험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어지길 마음 고통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어지길 몸의 고통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어지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지 않고 지녀가길 몸과 마음 모든 고통 벗어나서 자유롭기 이미 얻은 행복들을 잊지 않고 지켜가길 법이라는 소유물 한 모든 존재 지녀가리 달과 태양 함께 있는 모든 우주 세상들 중 위쪽으로 으뜸가는 산상계를 포함해서 아래로는 모든 많은 아비지옥 영역까지 땅에 살고 물에 사는 허공 사는 모든 존재 마음 고통 벗어나길 모든 적들 벗어나길 모든 고통 벗어나길 모든 위험 벗어나길 나는 이미 같이 사는 선 어찌었으니 그 공덕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 어방이신 부처님의 행복한 법 깨닫고서 정정하고 행복하게 갈 정도를 수행하여 근심 없고 비탄 없는 열반 행복 성취하기 선인들의 바른 법이 오랜 세월 유지되기 모든 종류 중생들이 바른 법을 중생하기 비를 내릴 천신이여 적당한 때 내리소서 오사랭을 닦아왔던 먼 옛날의 성군들이 백성들을 선법으로 보호하며 다스렸듯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와 같은 본받아서 보살들이 닦으신 길 성군들의 선법으로 고난에 든 자식처럼 국민들을 보호하기 바른 법을 수행하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모든 예경 올립니다. 잘설해진 높은 법계 높은 예경 올립니다. 잘 다르신 승가에게 높은 예경 올립니다. 다른 법을 수행하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태어남과 늙음 병든 죽음에서 자유롭길 내가 행한 선업들로 모든 번뇌 소멸하게 내가 행한 선업들이 열반 성취 조건되 내가 행한 선업이 존재들께 나눕니다. 내가 행한 선업이 고루고루 나누소서. 네, 스님들께 참 고마워해서 올리겠습니다. Sabidiya vivejandu sagaraga vinasadu Madegondondaya sukibika yukobhawa Abhivadana silejani jamuda bajayina Jataro dhamma udandi ayuvono sukhambalam